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1993년도에 성락교회 부목사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 이름이 한사랑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교회 이름이 제가 원했던,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교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한사랑교회라고 했냐? 개척에 나가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어떤 분이 먼저 그 장소 지하실에 한사랑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1년 만에 이 문을 걸어줘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보고 쓰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데 뭐 간판도 다 걸려 있고 종탑도 다 한사랑교회라고 걸려 있는데 굳이 그거 떼어내고 다시 제가 원하는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사치다.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냥 제가 개척한 교회가 한사랑교회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심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간판은 못 고치고 놔두고 주보에다가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한사랑교회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왜 제가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짓고 싶었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어떤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론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사태가 일어나고 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인간의 윤리적인 것, 인간의 부족함, 이거는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똑같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 오실 땐 다 똑같아. 단지 우리 교회가 이 문제가 생긴 것은 교회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교회는 누구 겁니까? 진짜로 진짜로 교회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의 몸을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받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라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이제 그 먼저 목사님이 간판을 한사랑교회라고 해놔서 제가 한사랑교회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하신 말씀, 여러분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냐?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사복음서로 보면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이제 큰 사역을 하실 때마다 맨 마무리는 주님이 피해서 도망가시더라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사역도 목숨을 내놓고 하신 사역이에요. 급기야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두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정신에 되질 않아요. 내 정신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거든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천여 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5천여 명이 있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한 자는 120명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300여 명은 어디 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증인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에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을 한다고 하고 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다 예수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팔아서 자기 부자 되려고.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증인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을 증거할 때 마귀가 가만 놔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용기 없는 사람들이 술 한잔 먹고 용기를 냅니다. 뭔 일을 하고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도 나 술 먹어서 정신없어서 했다고 변명할 정도로 술기운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마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단코 술을 입에 대해서는 안 돼요. 술 먹으면 제정신이 없, 제정신이. 뭔 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정신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정신으로 누가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막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해서 내 목숨을 초계처럼 내버리더라도 주님의 증인의 노릇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그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지금 성령에 충만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양대 라이벌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임금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임금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노릇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조그만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하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그 임금인 사울은 천천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받을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임금의 노릇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계십니까? 그 직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견인하지 못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결코 견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견인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 아주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는 그거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얼마나 세상의 법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제가 어떻든 이게 보기보다는 좀 몸이 부실해서 병원비가 좀 이렇게 좀 나갔어요. 그랬더니 의료보험공단에서 뭐가 쪽지가 왔더라고요. 병원비를 환불해 줄 테니까 동사무소를 찾아가라고. 그래, 야, 이 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뭐 나라 돈을 공짜로 줍니까? 뭔 서류를 내라고 그래요. 그 뭔 서류를 내라 보니까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한 쓰면 그 못한 만큼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난 목사인데 내가 아파도 교회에서 그거 안 까고 사람이 다 줬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해당이 안 된대.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야, 이게 뭐 왜 그러냐? 목사는요 적게 받든 많이 받든 뭐 여러분들처럼 세금을 공제합니까? 뭐 합니까? 목사뿐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재산도 비영리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야.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려면 교회 하면 돼요.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나라에서도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배불리기에 바빠.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혜택을 보든 교회니까 어떤 세금을 내든 안 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썩은 냄새가 푹푹 납니다. 너는 할 거 없어요. 어느 교회는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새롭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모였다면 다른 건 몰라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앞에 나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또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교회는 자칫하면 조금만 막 이것만 뭐 잘 도는 사람 있으면 거저먹기, 이거를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 이것이 기본이 돼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무슨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2차적인 문제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건 당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당신 대신 이 땅에 주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신 몸은 떠나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남은 고난,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가 난무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난무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모두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해로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무지몽매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의 소원이 당신 주님의 증인되는 일인데, 주님의 증인되는 일을 하라 하니까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주님의 증인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주님의 변호사가 되라, 주님의 판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증인되라는 거, 증인. 저도 본의 아니게 증인서라고 해서 법정에 몇 번 나가섰습니다만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법 공부를 해가지고 법에 능통해서 증인 쓰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뭐예요? 선서할 때 뭐예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그것을 나는 거짓말 없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한 것만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고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결코 나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앙이 자랍니까?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해서 알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 진행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5절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되는데 주님을 만나서 눈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는 주님을 만나서 눈을 떴으니 그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는 그냥 살아있고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그의 눈을 떴다고 하는 소리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바로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잘 몰라도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눈을 감고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을 떴습니다. 누가 그에게 항변하겠어요? 지금 현재 그가 눈을 뜨고 있는데 누가 그를 항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그것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주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이 일의 증인.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도 보면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3,000명씩 주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도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증거했어요. 5,000명씩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이것은 그들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하신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계속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말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누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까?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요바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도 베드로는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계속 사도행전은 증인의 역사예요. 심지어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사도행전 13장 30절 이하에도 보면 거기 가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쳐대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며 돌아다녔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의 일이 증인이다. 바로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다는 건 주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말로 복음을 전하느냐. 참 멋있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려면 누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전한다는 것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말로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지 삶으로 삶은 뭐냐? 삶은 그래서 엉망으로 살으란 얘기가 아니라 삶은 뭐냐?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전도의 문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그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예수의 증인 됩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그때 나가서 딱 보니까 제가 나가서 막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막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지, 복음 전하는데 누가 삶으로 전합니까? 그건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거룩하게 살면 박수 받아야지, 거룩하게 사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던 것은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들음에서. 믿음은 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믿고자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증거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입술을 벌려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만민에게. 이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증거한 이 복음에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울의 땅인 트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장소의 현장을 제가 다니면서 제가 성경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는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때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수리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가 밤빌리아 버거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원했던 곳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파송은 수리 안디옥에서 했지만 그의 사역의 중심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거라는 도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그가 아주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의 길,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이 얼마나 험준한지, 낮은 봉우리가 한 1200m 해발, 높은 봉우리가 3500m나 되는 아주 험준한 그런 산악지대였습니다. 그 산악지대를 넘어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때 그 바울의 선교단원 가운데서 함께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탈해 버립니다. 왜 그가 그 지역에서 이탈했을까요? 바로 이 마가 요한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 아들이 마가예요.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후에 회개하고. 그런데 그는 왜 거기서 도망갔을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며 존경하니까 쫓아다닌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뭔가 가면은 복음을 전하고 대접받고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야 돼. 그 당시 타우로스 산맥은 산적들이 드글드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좋은 리무진 버스를 타고 허저 이렇게 어떤 관광하듯이 건널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걸어서 그 높은 산맥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제가 마가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험난한 산맥 앞에서 그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가가 도망간 이후에 그 험준한 다우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핍박받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핍박받는지 비시대 안디옥을 출발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편안하게 대접받으려고 쫓아갔다가는 이런 험준한 일을 만나면 결코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스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비시대 안디옥에 가서 또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 누구 하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대로 전도 못하면서 무슨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어디 가서 증거하고 뭐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100여 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미국 다 전도하기 전에는 해외 선교하지 말자라고 결정했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일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냥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지역의 복음화를 등한히 하고 내 지역의 복음화를 무시해버리고 뭐 해외 선교한다고 돌아,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의 전도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해외도 나가고, 우리가 다 원하는 만큼 다 전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또 나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은 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11월이 되니까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일권역에서 추수감사주일에 맨 돈만 내고 헌금하고 하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좀 봉헌해보자 해서 생명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게 열심히 뛰시는 분도 있지만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거기에 우리가 지체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이 우리의 수고의 삶을 마감하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이 우리 삶의,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소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오늘날 신앙인이 된 것,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존재가 된 것, 이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원을 이루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